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도 안 반가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에 답하는 정도.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워싱턴에서 한 34년을 섬겼고 또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를 지난 한 정식으로 26년 섬기고 지금 3년째 원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말이면 여러분과 이별하고 또 섭으로 떠나는 여정이 제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이 시간은 그 어느 때와 다른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의지했습니다. 주님, 제가 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삶에 생각 없이 사는 거다. 생각 없이 사는 삶은 그것이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무너지는 곳으로 가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주 선명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는데 이 두 가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일을 닥쳤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가 극명하게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것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두드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왔어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가진 능력, 지혜, 권세, 배경 이것을 의지해서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다 잃어버린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죽게옵니다. 왜? 다 망한다며 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돈 있을 때는 전부 다 딴 데 돌아다니다가 돈 다 잃어버리면 그때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마지막으로 오는 데가 기독교. 사실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세상 사람, 즉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명예나 성공, 자식이 잘 돼야 비로소 어깨를 펴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떠나는 날, 이것이 없어지는 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사실 겁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저도 그렇지만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항상 오늘이 마지막 설교다. 이 자세를 가지고 들으면 여러분 말씀이 간절해질 거예요. 그 말씀이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매 분초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폴레옹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전쟁 영웅입니다.
그 유럽에서도 나폴레옹이 떴다 그러면 어떤 군대도 그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단한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바로 이 불세출의 영웅인 나폴레옹을 꺾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위대한 영웅을 꺾었는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영국이 프랑스에 먹히거나 프랑스가 영국에 먹히는 아주 중차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웰링턴 장군이 자기 부관에게 그럽니다. 내가 앞으로 30분만 기도할 거니까 30분 동안 아무도 내게 접근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난 후에 부관이 장군을 깨우려고, 이게 장군을 부르려고 하니까 기도 소리가 나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초조한 마음으로 또 30분을 더 기다려. 그래도 나올 기색이 없어. 1시간 30분이 돼서 장군이 나올까 하는데 또 잠잠해지니 또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무 긴박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부관이 어쩔 수 없이 장군을 노크를 했습니다. 근데 장군이 벌써 30분이 다 갔어? 3시간을 기도했는데 30분이 벌써 가느냐고 말할 만큼 이 웰링턴은 뭐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붙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해야 돼요. 전쟁하기 위해서 전선을 배치해야 돼요. 그건 기본 상식이야. 전선에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웰링턴 장군은 전선 배치가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가 급했단 말이에요. 그는 전쟁용 나폴레옹을 완전히 꺾고 대승을 했습니다. 자, 이 간단한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력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나한테 물어보는 말이에요. 너는 문제 만나면, 어려움 있으면 어디로 가냐? 통장으로 가냐? 개돈 탈 거로 가냐? 그래도 내가 하나 든든하게 만드는 거 가냐? 그거 있으면 미안하지만 육신으로는 든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멀어진 거잖아요. 왜? 나도 모르게 그걸 의지하게 되는데 어떡하냔 말이지. 그렇다고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참 크리스찬이 뭡니까? 인간 세상 조건은 모자라고 또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하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주여 부르면 내가 여기 있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요? 들을 땐 아멘인데 미안하지만 세상 나가면 그래도 그렇지 않아. 그래도 손에 쥔 돈이 좋고 그래도 뭔가 나를 받쳐줄 사람이 중요하지 하나님께로 안 가. 언제 간다고요? 다 그다 터진 다음에. 그냥 이게 우리의 미련한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기 있는 설교하려고 선 거 아니에요. 제가 떠나는 마당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팍 새겨줄 수 있을까? 어떤 경우도 왜? 저는 인생을 그래도 70까지 살면서 제가 믿었던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남기고 가야 될까? 제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이 보석 같은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날마다 고백이 돼야 돼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괜찮아요.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요? 괜찮아. 누가 알아주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보시라고 한 거지 내가 사람 벌써 그거는 목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쪽으로 갔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분명히 없어져야 될 거예요. 남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욕했다? 그거 아까울 거 없어요.
왜? 아직은 거기 이해 못했으니까 그런 건데 왜 이해 못했냐고 싸워요? 그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자, 요즘에 신문 보니까 명문 대학에서 자살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대요. 명문 대학이 어디예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다 이러는 그 대학의 학생들이 1년에 6, 7명씩 죽어. 교통사가 죽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는 거야. 근데 왜 자살하는지 그 이유를 캐고 보니까 극심한 경쟁을 견디지 못해서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공만 강조하는 극성스러운 부모님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딱 압축이 됐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애가 잘 되는 걸 누구나 바라죠. 근데 그게 기도로 바라져야지 푸시했다. 그래서 애들 능력이 모자라는데 자꾸 너는 탑 랩런트만 되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탑이 아닌데 탑이라고 가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격지심만 생기고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기준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베이스를 안 깔아주고 얘기하면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애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도 문제라는 거죠. 강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성공은 뭘까? 대답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말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성공을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과의 자기 언약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붙잡고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일생에 그것이 성취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이상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이건 지나가는 나그네지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웬만하면 큰 수술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어느 의사가 암 수술 받고 그거 해서 건다 간 사람 없어요. 거의 이 의사들은 안 받는답니다. 근데 누가 받아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돈 갖다 주고 그렇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시스템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뭐냐?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시스템이냐? 오직 인간 중심, 욕심의 차원을 두고 있는 거냐? 내가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 속에 소용돌이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사단은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문서주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인 네가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밥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정말 중심을 담아야 돼. 순간순간, 특별히 예배 때 올 때 여러분은 바쁘게 오셔도 좋지만 오면서 생각하고 와야 돼.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순간순간을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신 차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소모하는 인생이고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인생으로 간다. 이것처럼 억울한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 만난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한다? 쓰임받도록 드리겠구나. 자, 그렇다면 예배 올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항상 누려야 되는 건 뭐냐? 멸망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구원받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 들어올 때 그거 없어 보세요. 오늘 누가 왔지? 누가 안 왔지? 목사님 어디 가셨지? 오늘 누가 설교 잘하네 못해? 이런 거나 따지고 앉아있지.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올 때마다 우리 사모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보면 너무 감사한 거야. 들어올 때마다 보면 부엌에서 전부 다 일을 하셔.
밥을 만들어주고 커피를 끓여주고 또 맛있는 걸 해다 서로 나눠주고. 아니 이렇게 사랑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근데 이런 교회에서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뭐 어디 그러면 가야 돼. 얼른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배를 타고 나가세요.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살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항상 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호흡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 마이크 조종하는 거 이거 눈에 안 보이는 일이에요. 근데 남보다 먼저 와서 음악을 선정해놓고 기도할 때는 무슨 음악을 틀어줘야 되고 이거 생각하려면 벌써 잠 안 올 거라고. 저도 설교하려고 하면 가슴이 떨려서 잠이 잘 안 와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불구하고 옛날엔 이게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오늘도 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엔 내가 하려는 게 많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딜리버리 한다는 자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니까 잘한다 못한다 여기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있는 걸 다 쓰는 거예요. 기쁘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이며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거죠. 무엇 때문에 존재하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요, 선교사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죠? 함께 일하는 자.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대통령하고 함께 일한다고 해도 뭐 폼 잡고 있는지 다 아는데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동력자야. 기분 나빠요? 왜 속에서 웅얼거리죠? 나 같으면 그럴 땐 아멘 막 터져 나오지. 나같이 모자란 걸 하나님이 동력자로 삼아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아멘 해야 될지 모르는 정도라면 이게 참 애매모호한 사람 아니냐 이거지.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정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가슴도 훈훈하고 참 좋습니다. 이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헤어지지만 그곳에서 만나게 될 귀한 분들인데 저는 또 여러분 앞서 길을 열러 나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역한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어디 가서 무슨 해야 될 일을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가서 오라. 우리를 도우라 할 때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LA를 향해 가지만 제 가슴속에 있는 딱 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한번 세울 수 있는 씨앗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중남미 복음화의 거점을 참 삼아보자.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청명을 가슴에 품고 가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 LA가 선교지입니까? 제가 대답 안 했습니다. 내가 발걸음 닿는 곳은 다 선교지기 틀림없지만 제가 왜 대답을 안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난 그걸 찾으러 가는 거지. 그다음에 우리는 이 귀중한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죠?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 후의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 있는 제자로 양육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데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는 연초에 무슨 메시지를 받았어요? 지난해? 근본을 찾아라. 그럼 우리의 근본적인 축복이 뭐였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속에 왔지만 근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떤 축복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본래 우리 인간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생각을 똑같이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자식이라면 아버지 어머니 그 뜻을 알잖아.
구하는 아버지 어머니 없으니까 지멋대로 살아야 되지만 부모님이 계신 자식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거 닮아야 돼. 그 얘기가 오고 가야 돼요. 여러분, 술 먹는 부모는 뭐 먹는 아들을 만들까? 술 마시는 아들 만들어 정상이지. 도둑질하는 부모는 도둑질하는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 세상이 지금 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살인도 보통 하는 살인이 아니야.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빵빵빵 쏘는 거 아니야. 참 미친 세상이지 그야말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도 왜 미쳐 있는지를 위정자도 모르고 종교 지도자가 몰라.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같이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뭘 가르쳐줘야 돼요? 이 성경에 말하는 걸 바로 선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모든 분야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은사, 탤런트 속에서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려면 그 지역에 그 분야에 뭐가 돼야 돼요? 그야말로 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꼴찌 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그러면 니나 잘해 먹으라 안 그러겠냐고 속으로.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모든 문제에서 뛰어나. 사람을 돕는 일, 배려하는 일, 남을 생각해 주는 일, 어려운 당한 사람을 그냥 보지 않고 도와줘.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너 닮고 싶다고 말하지 않겠냐 이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가면서 사람들이 정이 없어지고 배려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요. 떠들고 뭐 슉슉거린다고 목소리 거룩하게 한다고 그게 성령 충만의 보습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정말 그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평화가 있고 뭐가 있어요? 참된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셔서 문제 만났을 때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죠.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겹지. 내가 언제까지 이놈의 짓을 해야 되나 말이야. 봉사하는 것도 하나도 즐겁지 않아.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봉사해 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기도하게 되고 자꾸 자료 수집하고요. 딴 데 가서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한 사람은 그게 없어.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자 범죄한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뭐지? 끊어져 버렸어요. 이 시대는 영적 교제가 보기 힘든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만나면 어디 가요? 여보 큰일 나서 남편한테 전화하고 엄마 그러지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되냐고. 여기 있는 사람 빼놓고. 사실은 이때부터 사람에겐 온갖 문제에 휩싸여 고민과 고통과 또 불안과 초조 속에서 방황하며 눌려지는 인생이 됐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렇다면 이걸 다시 말해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 있다는 거예요. 끊겼다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강점당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항상 뭐 하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 세 가지 원칙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은 당장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자마자 기쁘다 그러지. 죽겠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의 노래를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생명 있는 하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뭐 요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을 앞에 두고도 시험 문제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험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시험 앞에 떨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 볼 때 지혜를 주셔서 풀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떨지 말고 기도하세요. 웰링턴 장군이 지금 나폴레옹하고 대전쟁용과 싸우는 데서도 기도했다는 말은 답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잖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는 이번에 가면서 있는 거 다 팔았어요. 아니, 팔지 않았지, 참. 다 줬어. 처음엔 뭐 거라지 세일을 해볼까 별짓 상상하다가 아니다. 주고 가자. 다 주고 가자. 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팔려다가도 이거 주고 가야지. 그럼 이제 우리 차 저 뒤에다 실을 것만 가지고 갑니다. 진짜 당장 필요한 거.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먼저 아세요? 여보, 우린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간편한 인생이 됐어요. 옛날엔 뭐 의자, 책상, 테이블 뭐 이래서 그냥 줄줄이 그것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했는데 이젠 다 떠나면 그래, 책상 없으면 뭐 책상다리 하고 앉아 먹으면 되지 뭘 그래. 우리 소풍 간 기분으로. 그런 것 때문에 묶일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또 그랬더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뭐라냐,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좀 그 마음이 변치 말아라고 제가 그러죠. 그렇게 될 줄도 믿죠. 뭐 제가 떠난다니까 별의별 소리 하는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그 소리는 내게 위로는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만큼 기쁘진 않아요. 하나님, 부족한 종을 쓰실 때가 있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죽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복음 있으니까 하나님 쓰시겠다는 건데 얼마나 좋.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제가 거점을 마련해놓고 딱 통신망을 올리고 있으면 필요한 사람 오면 되는 거예요. 지나다 들려도 되고 가다 오다 들려도 되고, 가능하면 여러분 잠자리까지 좀 마련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줄 게 있는 사람,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충성한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안 가진 것 같지만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로 비유했는데, 그런 인생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알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여러분은 어때요? 조금만 문제 오면 더 낙심하고, 이게 반복이 이제 끝쳐져야 돼요. 이게 지속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래도 쓸 수가 없잖아. 그 냄비 같은 그릇을 어떻게 쓰냐고, 그게. 조금만 떼면 바글바글 끓다가 또 식으면 팍 식어버리고. 은근히 좀 오래간 뜨뜻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변함이 없어야 돼.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잠깐입니다. 사람이 100세 건강이지만 사실 85세 이상 되면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몸 하나 거느리기 어려운데 그 전까지 움직일 수 있다면 그때가 나의 타임이야. 10년 잠깐 가잖아요. 그 애들하고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하지 말라니까요. 대충 잡수시고 대충 입으셔도 괜찮아. 속 사람이 예쁘면 다 예뻐 보이지, 겉을 아무리 꾸민들 속이 빈 사람은 뭐가 이쁩니까? 조금만 건드려 보면 벌써 팩팩거리고 나오면 아유 저 쓸모없구나 금방 그러는데, 우리는 뭘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속 사람을. 누가 봐도 좋고 다가가고 싶고 기대고 싶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기 있지만 이렇게 왔다 간 렘넌트들이 이걸 기념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 뭐냐? 동호회 하나 만드는 거야.
2015년 초대교회 여름 수양의 동호회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카톡을 만들어서 계속 서로 얘기해. 가서 받은 은혜가 뭐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난 앞으로 뭐가 될 거냐? 그 얘기만 여러분이 봐도 이게 1년 가면 엄청난 능력이 나와. 아, 그때 우리가 이 말씀 받았지? 그때 너무 이거 좋았지? 그 어른들이 나에게 이런 걸 사줬지? 요건 벌써 싹이 있는 애라. 근데 이 싹이 없는 애 같으면 그거 몰라. 그냥 놀다가 왔는데 엄마가 물어보면 아이 몰라 귀찮아. 그런 랩런트 되면 안 돼요. 여기 온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한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전부 다 어릴 때 이미 결론이 난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면에서 뭔가 자기께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어른들하고 좀 교제를 하세요. 여기 어른들 많은데 이제 2번, 3번 온 학생들은 어른들하고 앉아서 포럼할 때 오늘 집사님 받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애가 아직 별로 안 보여. 왜? 맨날 어린애로 있기를 원한다 이거지. 마음만 먹으면 잘합니다. 아멘 안 하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잘해요. 그래서 좀 어른들 성숙한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저는 시애틀에 갔는데 12살 소녀가 생기게도 예뻐. 근데 여러분 말하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지난번에 뵀는데 더 좋아지셨어요. 아니 꼬마가 그런 인사를 하더라니까. 그렇죠.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좋은 설교를 하세요? 근데 오늘 받은 말씀과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속으로 놀랐어요. 이야 다른 애가 있구나. 명품 인간이 있구나. 여러분 명품 인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 명품 되는 거 아니잖아. 기껏해야 4자밖에 더 들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품 인생. 오늘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내가 만난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놨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다야. 그죠?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만남이 다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의 키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 만났어요? 사무엘 만나니까 왕 되잖아. 그냥 왕 돼요? 왕 제목으로 키움을 받잖아요. 여러분 누굴 만났어? 주영기 목사님을 만났잖아. 주 목사님하고 여러분 진짜 가까워져야 돼. 그분이 좀 부끄러움을 타고 인간적으로 어떤 게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마음으로 다가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성도가 목사를 만들어 가야 돼. 그러면 목사님은 생명 걸고 여러분을 지켜가고 목양한다니까요. 이 목회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생명 바쳐 양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따라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수 있는 마음그릇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목사 만나서 그건 아닙니다. 훌륭해진 사람이 누구 때문에 훌륭해져요? 만난 대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은 우리 주 목사님을 세계적인 목사로 이어가는 그런 원동력과 그런 배경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을 자랑해야 돼 어디 가든지. 우리 주영기 목사님 끝내주는 목사님입니다. 메시지도 좋지만 신앙 인격도 뛰어나고 우리 성도들에서 생명 건다. 그럼 어디가 있는데 목사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나도 한번 만나보자 그 생각 안 들어가겠냐고. 만났다 하면 다 좋은데 목사님이 어쩌고. 만약에 조금만 단점 얘기하면 그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단점 없는 사람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를 이끌어준 바나바하고 메시지 차이가 나니까 가차없이 다투고 헤어질 수도 있었거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그걸 보지 말고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이 생명의 메시지, 참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콸콸콸 쏟아 나오더라.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시고 또 그분을 존경하는 배경이 되시고 그분이 갈 길을 열어놓는 그런 도로 포장공사의 역할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의 하나로 가는 거예요. 지금 길 닦으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LA 오시면 올 때가 있잖아. 아, 민 목사님과 계신데. 세상 사람은요, 지옥이 어딨냐? 비웃으면서 정말 고통당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지겨워. 지옥 같아. 지옥이 어딨냐고 그러고 지가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 그래요?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이유를 모른 채 그냥 망해버리는데 귀신이 어디 있냐? 21세기에 씨나락가면 소리한다 이래놓고는 하는 짓이 꼭 귀신 같은 짓만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귀신이 뭔 줄 안다니까. 자, 그 말은 인생의 문제 속에는 해결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뭐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의 말씀, 창조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제사장이 되시고 선자가 되시고 되셔서 우리 앞에 모든 문제 해결자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면 그리스도 안에 가져가면 안 해결되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20년 동안 여러분이 들어왔지만 과연 나는 문제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행복했던가? 아니면 아직도 말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가? 그 말은 내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못 내고 있단 말이잖아요. 저는 학생이 돼가지고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 시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들인데 이 문제 앞에 내가 떨 게 아니라 시험이 나 앞에 떨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의료는 안 되는데 초등학생은 되더라고요. 우리 처음 말씀운동 시작할 때 윤현주학교 학생이 나와서 고백을 하는 거야. 저는 응답을 받았다고. 시험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선생님이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에세이 시험을 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기억이 안 나.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5분 동안 기도했대. 하나님, 오늘 시험인지 모르고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들었던 것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게 떠올리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쪽팔리게 빵점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겠다. 그 조그만 학생이 말도 잘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고 시험을 봤어요. 그게 겨우겨우 써서 냈는데 그 다음 주간에 선생님이 어디 야 우리 반에 만점짜리가 나왔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랬대. 아유 걔는 누군지 참 좋겠네. 근데 선생님이 너 딱 이름을 지명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무릎을 치고 바로 기도의 응답이로구나. 모든 지혜 뛰어나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내가 요새 현정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그겁니다. 온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통역을 하잖아. 얼마나 지혜로워요. 제자를 데려다니면서 통역해주고 자기 영혼으로 걔 또 복음 들어가. 이건 2중 3중의 축복이잖아. 근데 왜 다른 랩런트 그게 왜 안 되냐 이거야. 마음이 없는 거야.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뜬구름 잡듯이 못하면 공부자 이러지. 그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잖아요. 아 얘가 이걸 못 알아들으면 내가 어떻게 발음을 할까? 배우게 되고. 여러분 이 삶의 현장에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사실은요.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은 많이 드릴 수가 없고 우리는 더 이상
뭘 지켜야 되고 따져야 되는 그런 신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과거 죄도 문제 해결했지만 지금 문제도 해결하고 올 문제까지 해결해 버렸잖아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버렸단 말이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야. 아, 내 문제는 이미 해결됐구나. 그러면 해결된 것을 문제 만났을 때 이건 해결된 거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지.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거든,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타락한 이후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이 있지,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시간 개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그런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런 수준을 찾아서 누려야지. 이렇게 해놨는데 또 돌아가면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건 내가 볼 때 이게 신앙생활이 자꾸 엎치락 뒤치락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뭐가 없어야 돼요? 수심이 없어야 돼요. 기미 끼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장품으로 고쳐지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해결돼요. 저도 목회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굴에 기미가 끼고 머리 빠지고 인상을 박박 쓰고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그건 억지로 웃는 이상이지 웃는 이상이 아니야. 근데 지금 어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지금은.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목사님 너무 인상이 좋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밝히지 않는데 목사님이시죠. 그것만도 내가 성공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음 말하기 얼마나 좋으냐고요. 내 얼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좋게 만드는 최고의 약이 있다. 무슨 약인데요? 이게 두 가지 약이다. 구약과 신약이야. 그럼 해 웃죠. 웃은 다음에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요한복음의 예수 문제 얘기하면요, 심플하지만 딱 알아먹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되지, 이걸 이해하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한번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해결하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건 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가 있다 그랬어요. 5절 6절. 하나님이 마음이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마음은 우리 영혼의 중심기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사람을 믿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육신의 힘을 따르게 되고 밀려오는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세력을 꺾을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려오는 흑암 세력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때요?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떨기나무가 뭐예요? 가시 있는 쓸모없는 나무. 죽어서 굴러다니는 나무, 바람에 굴러다니는 나무예요. 제목으로도 안 되고 뗄감도 안 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에 거친 돌이 되거나 남이 싫어 피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딨냐 이거지. 남을 고쳐줘야 되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남에게서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덜어봤습니다. 뭐든지 자기 위주야. 사랑이 없다, 뭐 골고루 뭘 안 해준다. 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뭘 해주기만 바래요.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고 누굴 물고 늘어지고 말이야. 그게 누가 있는 한 안 간다고 제가 속으로, 너 안 한다고 교회가 안 되냐? 하나님이 교회는 주인이시고 주님이 해가시는 건데 그 교회를 그렇게 업신여기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문제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 오시면 돼. 주님,
그럼 기도가 다 하냐, 기도가.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꺾었던 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에 여러분 이미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 많은 재벌이나 인기 있는 배우가 자살한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 인기가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오는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혼돈을 해결하지 못하고 흑암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교수도 못 주고 학자도 못 주는 걸 여러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게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길을 주었으니 바로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려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시편 18편이나 46장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요 도움이요 뭐예요? 환난 날에 피할 곳이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7절에 보니까 오늘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을 이제는 어떡하죠? 찾아서 누려야 되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미 받은 복을 뭘 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너 줬는데 얘가 좀 모자라네. 그럼 이제 문제가 와서 뒤통수를 치거나 딴지를 걸어서 넘어져 봐요. 아이고 여기 복이 있었구나.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알아듣는 사람은 야단칠 필요도 없고 때릴 필요도 없잖아요. 말로 다 알아듣는데 뭘 필요합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건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오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모를 때는 고난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고난 없어요. 또 뭐가 와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 진정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가도 괜찮아.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뭘 안 한다고 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지배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 사업의 계획을 꿈꾸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되어질 것을 맡기시고 여러분은 아름다운 꿈을 꾸어 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생각해보고 뭐 마음속에 들은 게 있어야 하나님이 목표를 이루어줘도 아멘 할렐루가 나오지. 내가 깜깜한데 뭘 이루어준 줄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말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응답을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돈, 명예,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왜?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고 끝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건 말씀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때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한 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들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돼요? 입에서 나올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입에서 안 나온 건 내 거 아니에요. 여기 있던 건 사라져버려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로 말하는 건 그냥 뭐 멋지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받은 걸 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나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돼. 포럼을 여러분 좀 수준을 바꿔야 됩니다. 쓸데없이 앞으로 이렇게 그러지 말고 오늘 받은 건 난 이거 하나 딱 붙잡고 이제는 이건 내가 몸부림치겠다. 오늘 주일은 뭐예요?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구나. 이 날에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주일을 지내는 감사의 주일을 맞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